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함께 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일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성경 신약책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자, 성경은 구약 몇 권? 298. 3927.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시기적으로도 거의 마지막에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신약 27권은 앞에 사복음서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서신, 바울서신 13편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렇게 서신들 후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전체 구성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신서이면서 지금 앞에 4개는, 신약의 앞에 4개는 복음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그 사도들이 어떻게 시간적 배경을 따라, 시간적 순서를 따라 어떻게 성령의 사역으로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역사서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으로부터 유다서에 이르기까지는 완벽한 편지글이에요. 그렇죠? 편지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편지에 하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매개체로서 편지라는 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태 그 중간에 신약은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빼고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특별한 묵시록적인 장르를 빼면 대부분이 편지글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편지가 포함된 묵시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안에 내적 증거로서, 내적 증거라는 말은 성경 말씀 안에 증거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저희가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여러 서신서들을 공부할 때 내적 증거인 그 성경 말씀 글 안에서의 증거와 자료들을 다 찾아내지만 부족한 것들은 다른 책들, 역사서나 주변 일반서에서 그 도움을 주는, 지지해주는 증거 자료들을 찾아내요. 그런 걸 외적 증거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내적 증거 안에서 누가 썼고, 왜 썼고, 누구에게 썼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성경을 읽으면 찾아볼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계시록의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묵시록적인 장르이다 보니까 묵시가 뭐냐면 이렇게 암묵적이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덮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아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묵시 문학이 돼서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희망적이고 확실한 글이에요. 근데 이거에 묵시로 덮여 있다 보니까 해석하는 데 쉽지 않은 상황이 가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이 요한계시록을 활용하냐면 이단들이나,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사람, 혹은 재림예수라고 본인들이 자칭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아주 자세히 살펴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를 성경의 내적 증거,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왜 썼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그의 종 누구에게 보냈대요?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거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내적 증거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그냥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이에요. 영어로는 리벨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계시록인데 한국 번역은 요한 계시록. 왜? 요한이 쓴 계시록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2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다 본 걸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서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확실히 본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 가면 어떤 범인이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어떠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제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증인이에요. 그렇죠? 어떤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를 준 사람이 서로 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 말을 제일 신뢰를 하냐면 제3자. 왜요? 그 사건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 그걸 우리는 증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자기가 그 증인으로 그걸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3절 부탁드려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자주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건데요. 우리가 꼭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머리가 커져서 이 내용을 잘 알아서 뭐 나쁠 건 없겠죠. 좋은 말씀이니까. 누구를 가르치려거나 나는 이런 걸 많이 알아. 지식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잘 지켜서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축복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뭐 축복의 기준까지는 다루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지켜서 빨리 살아라. 때가 가까웠다. 자, 4절 부탁드려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먼저 짚고 나중에 또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나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한대요. 여기서 아시아 7 교회 좀 한번 알아보겠어요. 요즘 아시아는 어디예요? 뭐 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등등. 그렇죠? 나라로 하면 대한민국도 들어있을 것이고 네. 또 일본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태국, 뭐 동남아시아, 동남아 쪽도 있고 뭐 중동까지도 뭐. 그렇죠? 네. 중동까지도 아시아에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요즘 우리가 전체 글로벌 시대에 전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했을 때 아시아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대략 여러 이제 이게 언제 쓰였냐, 제가 저자는 요한이라고 말을 했고요. 언제 쓰였냐는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지지하고 아마 이 시간에 쓰여졌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시기는 AD 90년 전후예요.
그때는 대략 로마가 점령을 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네로도 아마 로마가 불에 타고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로마 왕들이 바뀌면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박해를 심하게 받던 시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AD 1세기경에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은 로마가 전 유럽과 터키 일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일대, 그 아프리카 북부 쪽을 다 점령했을 때예요. 그러면 그곳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디귿자로 디귿 반대쪽으로 땅들이 거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유명한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왔던 시기죠. 그랬을 때 아시아라는 말은 끝에 이야, 아시아의 시아의 이야가 붙은 말은 그 당시에 땅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동네, 땅, 지역. 그런데 앞에 아시가 붙은 거는 동쪽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아는 우리가 이제 살았던 곳이 아시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당신의 인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시안 아메리칸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로마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로마 시대의 아시아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어디죠? 이태리에 있는 로마죠. 그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땅을 아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에는 좀 헷갈리지만 그 당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의 아시아는 로마의 동쪽 땅,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쯤 될 것 같아요? 그리스? 그리스는 아직은 유럽이고 터키를 말해요. 터키 맞아요. 터키 뭐 터키라고 말하면 정답으로 쳐주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터키에 그 당시에 세워졌던 7 교회에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처음 공부 시작의 포인트는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역사, 그 당시 지리,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언어, 그 당시 군사, 그 당시 정치, 그 당시 교육, 그 당시에 남녀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회제도, 그런 걸 다 알아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리나 역사적으로 아시아가 그 당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아시아란 동쪽에 있는 땅인데 현재 터키 지역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터키 아시아, 지금부터 이제 아시아라고 하면은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터키에 있던 7 교회란 무슨 뜻일까요? 요즘의 교회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 교회도 있고 개인한테 오케이. 진짜 교회도 있고 개인한테 보낸 글이라는 말이 답이 나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도들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제 다시 모이죠. 그래갖고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도하던 것들이 바울이 다시 사도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바울이 동참함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죠. 저 우리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좀 봤듯이,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로부터 로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죠. 땅끝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죠.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유럽 일대가 복음화가 되고, 또 바울이, 또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즉 터키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워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처럼 어떤 건물이 있다거나 어떤 시스템이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바울과 또 요한이 터키 지역에서는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더 많은 교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주로 바울과 요한이 이제 세우는데 동참했던 교회들이 나와요. 그래서 터키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 한원이 했을 때는 그 당시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교회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왜? 지금 오늘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쓰고 있는 AD 90년경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부활하셨죠? 아노 도미니라고 AD라는 뜻은 주의 날, 주의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90년이라면 예수님이 만약 사람의 몸으로 살아계셨다면 90살 할아버지 정도 되셨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문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략 30년간의 공생애, 30년간의 인간으로 있어야 보통의 삶과 공생의 3년 해서 대략 33년 정도를 미니멈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계산을 한다면 그로부터 55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도적같이 다시 오는다는 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장차 오실 그분이, 그 이와 그 보좌는 뭐예요? 왕의 의자 앞에 7 영과, 7 영은 뭐 성령님이 7영이세요? 뭐 무슨 영이 해서 7 영이세요? 이렇게 따지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7 영은 뭐 빨주노초 파남보?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완전한 영, 성령님을 말하세요.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까 묵시적으로 많은 비유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그 당시 헬라 문화나 유대 문화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문화에는요, 완전수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로마에서도 그랬고 또 헬라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제일 완벽한 완전수의 하나 얘는 12래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그렇죠? 완전하게 이제 훌 가득 찼어요. 한 타스야, 한 타스. 그렇죠? 우리가 애기 많이 낳으면 한 타스야, 2타스야 이런 농담하듯이 완전한 수를 가르치는 게 12이라면 또 하나 또 어나더 예수님을 가르치는 완전수는 7이에요. 7영 그러면 성령님 그렇게 되는 거고요. 모자라는 거 6 하면은 사탄의 수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미리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그게 이제 사탄의 수를 의미한다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본 영화 그 뭐냐 오맨인가? 그 보면 애기가 사탄인데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빼보면 머리 너무 오늘 웃기는데 머리를 이렇게 열면 그 속에 무슨 타투한 것처럼 666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사탄의 아들이구나 이런 웃기는 좀 무서운데 웃기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미혹하게 하는 영들을 사탄이라고 본다면 그 수를 모자라는 수 666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해석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7영이란 뜻은 뭐 빨주노초파남보도 아니고 뭐 막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동서남북의 하늘, 뭐 좌우 뭐 이렇게 해서 7개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7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7으로 보고 완전수 7이라고 보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절 읽어주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래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우리가 항상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세요. 그리고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신성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먼저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제일 권위가 있고, 그렇죠? 제일 힘이 있고, 제일 자비가 많은 어떤 직책을 찾는다면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왕의 명령은 잘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더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왕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죠? 우리 백성들 굶주리면 안 돼. 우리 백성들 힘들면 안 돼. 하지만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런 가장 높은 사람, 인간의 그런 어떤 위계 질서상 제일 위에 있다면 왕이라고 쳐요. 근데 그 왕을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그 왕 중에 머리시래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높은 인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왕 중에 또 머리예요. 그렇죠? 머리는 뭐예요? 제일 높은. 높다는 건 뭐예요? 그 머리가 두뇌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누가 시켜요? 내 머리가 시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머리가 시키니까 내가 눈도 깜빡이고, 그렇죠?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복잡한 것도 있고 자율신경, 무슨 신경 있지만 어쨌든 뇌가 건강하고 온전해야 제대로 된 오더를 내리죠. 제대로 된 명령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바울서신에서도 배웠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의 각 지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지체라는 뜻은 뭐 눈, 코, 입 이렇게 되죠. 눈이 코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코가 눈을 비웃을 수도 없는 것처럼 그랬을 때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뭐라 그랬죠? 거저 받은 선물. 우리가 어떤 공로나 애를 써서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애도 쓰지 않고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뜻으로,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정말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거저
다시 살리셨다는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박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다르라고 한 장본인인 것도 맞죠. 그런 추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에 대해서는 아무런 치른 값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뭐 너네는 뭐 잘하고 잘못하고 없이 내가 죽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못 알아보고 또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장본인들인데, 그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게, 단 우리는 내 노력이나 내가 감옥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받은 죄에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에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치렀어야 될 옥고와 죽음과 온갖 수모와 멸시를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그걸 안 지나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막 네가 더 잘했네, 내가 더 잘났네, 전쟁하듯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평온하고 고요한 가운데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죠? 이제 6절 부탁드려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대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그 두 단어가 다 중요해요. 나라와 제사장. 그쵸? 나라는 뭐죠? 우리 몇 번 공부했는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함축적 의미예요. 자, 보통 일반 나라와 이제 어떤 의미적으로는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나라는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통치받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뭐 3요소는 국토, 주권, 뭐 국민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나라는 통치자와 통치받는 자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나라에서 국토, 주민, 뭐 주권 막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이죠. 그리고 미국을 다스리는 뭐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주권은 뭐 국민에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뭐 우리 미국은 뭐 트럼프가 통치한다고 보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 통치받는 백성은 우리죠.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웃기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손해볼 건 없겠죠. 그런데 손해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방식으로는 그건 손해가 아닐 거예요. 왜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겉으로나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손해가 될지언정 실제적으로는 그게 복이 있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자, 나라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우리가 그 나라에 통치받는 백성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제사장이 뭐죠? 제사 드릴 때 인도하는 그렇죠. 그렇죠. 높은 위치.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사가 뭐예요? 거의 예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잘 해석했어요. 예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 제사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나가서 제물과 함께 가지고 나가서 내 죄값을 해결받는 어떤 일련의 의식 행사였죠. 근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막 그전에는 제사장들한테 내 죄를 이 양이나 비둘기나 어떤 동물에게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서 내 죄가 이리로 전가돼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양을 잘 데리고 들어가서 그 양이 잘 피 흘려서 죽으면 제물로 바쳐서 내가 다시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케이. 자, 볼지어다라는 말은 우리의 시각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 요소를 많이 활용을 했고 눈으로 보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은유나 비유가 다 보여지는 것들로 하셨어요. 뭐 행복, 불안, 사랑 이런 단어들은 추상 명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구름, 뭐 촛대, 뭐 용 그런 말들을 씀으로써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용어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단어도 잘 써요. 볼지어다. 봐라. 보여주셨는데 내가 본 것을 기록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을 많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7절에도 볼지어다. 봐라.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자, 저기 하늘에서 구름은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건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녀? 구름 타고 날아다녀.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구름 타고 오실 걸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네. 자, 왜 다 오시는데 애곡을 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이제 죽으시고 이제 왜 간다면 이제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한다고 했어요. 네. 무슨 심판? 죄. 어떤 죄? 네, 맞아요. 저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초림하셨다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죄예요. 그럼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맞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것들은 성경에 다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지 않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려니까 다 애곡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은 다 애곡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기로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